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양과 형통함이 우리 삶의 이 마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나라 민족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259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사랑을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모든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셔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내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지명을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마을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조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힘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하사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결국은 아름다운 결실 얻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내려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삶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가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려고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차치 닫느라고 헤매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도성인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시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더불어서 함께 그것이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내려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게 됐죠. 18장에 아브라함이 잘 극진히 대접하시고 천사들을 대접해서 보냈는데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롯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걸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죽을 텐데 안 되겠다. 간절히 탄원하죠.
의인이 그곳에 50명이 있다면 그 죄인으로 인해서 그 이 의인들까지 멸하시려겠나이까? 아니라 내가 멸하지 않게. 그럼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오리까? 내가 그로 인해서 멸하지 아니라. 그래서 점점점 이제 숫자가 줄더니 30명이면 어떠하오리까? 20명이면 어떠하오리까?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0명까지 이제 내려갔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롯하고 부인하고 딸들하고 사위하고 뭐 이렇게 하면 최소한 한 10명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안심을 했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1절에 보니까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보니까 저쪽에서 두 천사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영접을 하게 되죠. 2절 3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두 천사에게 집에 들어가 주무시고 아침에 가라고 이제 권유를 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거리에서 밤을 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기라. 롯이 간청하며 간절히 이제 구하니까 그제서야 롯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탁에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같이 먹게 되죠. 그런데 그 두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본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4절 5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면서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성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이끌어내라. 롯과 그 식구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천사도 막 잠자리에 누워 자려고 하는데 소돔 백성들이 와서 문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동성연애가 성행했음을 알려줘요. 여기 보니까 백성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찌들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동성애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소돔이라는 소돔이 동성연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가르치는 그러한 용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도 이 타락한 도시에 들어와서 산 이유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주위에 많은 물들이 있고 비옥한 땅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그곳에 정착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롯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롯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나마 그 영혼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그 주민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하고 했을 때 롯이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때 당시 손님이 집에 오면은 그 손님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그 지방의 관습이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어려운 데 내어 보내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닌 겁니다. 일단 내 집에 손님으로 들어왔으면 목숨 걸고 내 손님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집주인의 책임이죠.
그런 관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롯도 이 천사들을 보호해 주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내 두 딸이 있다는 것. 내 두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 좋은 대로 해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온 손님을 이렇게 보호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딸을 내준다는 자체가 이게 이 롯의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물론 그때 당시에야 여성들의 인권이 땅에 떨어지고 여성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었지만은 그럼에도 자기 딸이 아니야, 자기 딸. 자기 딸이 그런데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이객감이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전부 할 수 없는 행동을 롯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올바른 정신 상태가 아니고 롯도. 그랬더니 그들이 너는 물러나라, 이자를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하면서 롯까지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면서 롯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불의한 사이인가를 알 수가 있죠. 자기 지역에 찾아온 손님을 자기들이 상관하리라, 그를 이끌어내라 할 정도로 보통 자기 동네나 자기 지역에 찾아온 손님은 잘 접대해서 먹을 것도 주고 쉴 곳도 준비해주고 하는 것이 그 지방의 관습이고 또 특별히 중동지역은 그러한 손님 접대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는 그러한 지역인 거죠. 그런데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손님을 그렇게 대하려고 아우성을 치는 거 보면 완전히 도덕이 떨어지고 사회 가치관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 집의 앞에 방문해서 이제 집단적인 이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 롯을 밀침에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에스겔서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고 동성애를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 기움하신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해버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 소돔이라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던 이 롯은 아마도 마음에 항상 갈등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소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다른 길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롯이었지만은 마음의 갈등은 항상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잘 정착하지 못했죠. 거류민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9절에 보면 이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래서 그들과 하나가 되지 못한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롯이 소돔에 거한 지가 20년이 지난 때였어요. 20년이면 주위 사람들과도 잘 화목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그럼에도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보면은 서로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소돔 땅에서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소돔인의 삶에 타협을 했더라면 이런 취급을 하지 않았겠지만은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추구하는 가치관과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의 관심은 뭐가 있으면 재물의 자랑이나 자식 자랑, 물질이나 쥐 이런 것,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거를 자랑하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게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쌓아놓고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바른 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칭찬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롯이 삶이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기 때문인 겁니다. 그 악의 속으로 왜 들어갑니까? 가지를 말았어야지. 아무리 주위가 풍요롭고 물이 많아서 가축도 키우기 좋고 여러 가지 살기 편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죠. 거기에 살면서 롯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전에 보면은 주위에 전쟁이 있어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 아주 위급한 경우가 겪은 적이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병을 끌고 가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온 이유는 롯이 그곳에 살지 말아야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잘 가려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답게 형통한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복되고 의로운 길을 행하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기를 인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롯이 그것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10절, 14절에 보면 13절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야훼 이름으로 야훼께 지거두면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려. 롯이 가서 그 딸들과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 생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기회에서 이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두 천사를 이야기하는 두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쭉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롯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뭐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롯의 하는 행동을 볼수록 두 딸들을 내보내서 그 사람들 접대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사람이 가질 생각입니까? 믿음의 사람?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와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바로 롯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아브라함이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롯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고 롯의
운명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운명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롯은 비록 잘한 건 없고 이쁜 구석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야훼께서 이곳을 멸하러 우리를 보내셨나니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하죠. 야훼께서 이성을 멸할 터이니 이곳에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자. 근데 사위들은 그 정혼한 사위죠.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정혼한 사위들이 장인이 하는 말을 듣고서는 우습게 여긴 거죠. 우습게.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 그러니 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곳에 생활하면서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장인이 이야기하면은 사위들이 듣고서는 그 순종하고 나아가야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장인어른? 무슨 뭐 하나님이 이것을 멸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농담으로 얘기해요. 신앙생활,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심판의 때가 다가오게 되죠.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세상에 구원의 기회가 왔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롯의 딸들과 정혼한 이 사이들도 롯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그를 구원하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을 때, 세상의 끝이 곧 온다고 말했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세상이 왜 멸망을 합니까? 예수 믿더니 생각이 이상해졌네. 뭐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농담을 하는 것이 문제죠. 올바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구원이 문 밖에 와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강제로 믿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몫인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배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우리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을 얻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도록 우리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준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을 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롯의 사이들이 구원이 문 밖에까지 와 있는데도 문을 두드렸는데 이 사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농담을 여기고,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열심히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여한 소돔은 즉시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롯이 사위들에게 얘기했지만 사위들은 우습게 여겼고 그걸 믿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면 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야훼 앞에 크므로 야훼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18장 앞장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많은 죄들이 있어서 부르짖고 부르짖어 그것을 멸하려고 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멸망됐죠. 15, 16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초가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사람들이 롯의 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데서 나오라는 그 천사들이 재촉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멸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머뭇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세상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집에 두고 온 것들이 너무 귀하고 아깝기 때문에 빨리 나가지 못한 거예요. 모든 걸 버려야 되고 나가야 되니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여기 보면 계속해서 재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직접 손으로 잡아 끌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머뭇거리니까 천사들이 두 손을 탁 잡고서는 그냥 빨리 나가자 하고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성 밖으로 이끌어낸 겁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꾸물거리는 롯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셨는가? 보니까 답이 거기 있죠.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뭐 롯이 이쁜 짓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헤세드라고 하죠. 결점투성이 이 롯과 같은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뭐 롯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비하심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죠. 내 자신을 돌아봐도 구원받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만들어 주신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건 나 믿음이 좋고 뭐가 좋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며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이 천사들이 롯과 가족들의 손을 이끌고 난 다음에 빨리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의 온갖 재물에 미련 갖지 말고 신속하게 멸망의 도성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보지 말라는 거, 돌아보지. 죄악의 도성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롯은 나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뒤에 있는 곳 돌아보고 말았죠. 돌아봤더니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가 볼 것은 뭡니까? 앞을 향하여 전진. 천국을 바라보고 소돔성을 돌아보면 안 돼요. 그리고 들에 머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빨리빨리 피하라는 거. 머물러 있지 말고. 타락한 세상에 정착하지 말라는 거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
뒤돌아보지도 말. 산으로 도망치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산이었어요. 이 산은 바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믿는 신앙, 이것만이 우리를 소망의 나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망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 20절에 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은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너무나 힘들고 저 산까지 도망치기가 힘드니까 이제 강구한 거죠.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천사의 말에 롯은 도저히 산으로 도망할 힘도 없고 산으로 도망하는 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으니까 가까이 있는 작은 성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소연한 거 있죠. 그 지역이 바로 소알이라는 성읍이었어요. 21,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니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사실 이 소알성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곳인데 롯이 그곳에 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부탁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배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알성에 이르기까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피할 때까지 시간을 준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택함 구원받은 백성들이 피할 곳까지 도착하는 그곳까지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도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길밖에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살아있는 듯 하지만 그 영혼이 이미 죽은 영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돼. 믿으면 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고 믿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우리 죄함을 십자가에 다 청산해 주셨기에 우리는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고 때를 따라 도움의 은혜를 얻기 위해 예배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은혜를 내려서 열매 맺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 삶을 고치시고 전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칵 붙들고 살아야 돼.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믿어야 돼. 세상에 살고 있지. 롯과 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의 도시에서 뭘 얻어먹겠다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살고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우리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고 또 주님 안에 은혜를 구하고 강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예비된 축복을 내리시고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우시고 부족한 것도 채우시고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을 올리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의 생건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버릴 건 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신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 속에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간절히 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봉교회가 이제 장래 10주를 맞게 되었사오니 지난 10년 동안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예배자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더 크고 아름답게 번성하는 우리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그동안에 힘썼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앞길도 열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적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우니 죄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배우니 죄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배우니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합심하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꿈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허다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 하나님이 다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녀 앞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순복에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온 세계 평화를 깃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한 사람에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주 백성들 온도 하나님께 소망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원소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권능의 손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 시간도 우리 한 사람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신고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니 감사.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우리 영혼이가 샤마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떠나지 마음의 소원과 꿈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혹시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악한 병마의 원수가 다 물러가게 도와줘 마음의 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해 이 땅에 몸치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던지고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영혼이 강건하게 회복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인생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예배와 그 놀라운 애 속에서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로는 우리 말씀을 모든 자식들이 뜨거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입어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예루살렘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강구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전심을 다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날 세상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아버지는 많이 오늘 악의 길로 인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보여는 모든 자식들이 또 마음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죄로고 총명한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성령하는 모든 생으로도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아름다운 결실로도 나로 베풀어 아름다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세월도록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까지 살아왔고 오늘까지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셔
하셨사오니 아버지 앞으로 계속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오. 오직에는 믿음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 말한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를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을 꿈을 가지고 전진하고 전진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원능 하나님 이 나라의 믿음을 저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의로운 나라의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1천만주 백성들이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 믿음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을 순복을 통해 이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일으켜 세우시고 나아갈 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 하나님의 우르신 오른팔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순적히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삶에 복임하고 영원히 날들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을 기도좀 응답이 될지어다. 주여 우리의 무한 순복의 재직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복을 내려줘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땅의 원천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가득 채워 번성하는 가정들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해가는 성도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부여함으로 가득 차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고 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수많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세상의 전쟁이 아버지 그치게 하시옵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옵고 이제는 서로 상생의 길이 활짝 열려서 더불어 사랑하는 아름다운 지구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우리 지구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주님 되시고 아버지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나라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임을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의 경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섬겨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대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가 이 나라의 민족을 수임받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의 우리 면능력이 오니 주여 저를 붙드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에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 이 지역의 전대문도 활짝 열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우리며 능력 권능이 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 먹으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마음의 손이 가슴에 아프시나 아픈데 손은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교회라고 역사함이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손드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고쳐져서 나머지 일생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을 괴롭히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주는 모든 마귀의 원수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이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널 묶느니 묶이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긍정의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전진해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직장의 복이 임하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생업의 복이 넘쳐날지어다. 필요한 것 모든 것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도 부어 주시고 신바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가정마다 좋은 일이 있고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 모은 게 지난 10년 동안 지켜보아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사오니 계속해서 더 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큰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감사 찬송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예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 믿음의 주님의 뒤를 따라 전진 또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한 간절한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떠나가고 건강의 어려움도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영원히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임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용기 있게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걸음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한 큰 놀라운 애가 삶에 나타나 가정도 복을 받고 사업도 복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우리 인생의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작정해 드린 손길이 싸우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을 전 앞에 나와 예배에 찬송 올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